오늘 본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다윗에게 축복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복의 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7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에게 주권자로 삼고, 9절 끝절에 보시면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 제 이름은 신경인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11절 끝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겠다. 평쾌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고 평쾌하겠다.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너의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게, 네 뒤를 이어 태어날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 다음 보면 더 큰 축복을 해주시면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더군다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사울에게 내렸던 재앙은 너에게는, 너희 후손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울은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쳐서 왕위를 찬탈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사망케 합니다. 근데 절대로 내가 너의 뒤를, 너의 씨를, 너의 왕조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16절 하반절에는 후반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생각해 보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내 앞에서 멸망치 않겠다. 내가 사울에게 내렸던 재앙을 너에게는, 너희 후손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겠다. 모든 원수가 너를 덮칠지라도 내가 그 재앙에서 너를 지켜 편히 쉬게 하리라. 올 한 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왕궁이 얼마나 또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숭고하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 있었던 이 법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젊은 시절 때부터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 손에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에 하나님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자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집을 짓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축복받은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외모로도 그 어떤 겉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폐부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휘장에 있다, 회막 가운데 있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심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의 약속,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흠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중심에 거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는 거의 나단의 축복 선언, 나단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8절 이후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 때에 영토를 확장시켰으며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왕성한 영토를 넓혔으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다윗은 출정하는 곳마다 영토를 넓혔으며 수많은 노획물, 전시품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21절 끝절에 보면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쭉 내려가서 2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26절 중간 끝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27절 중간 끝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29절 끝절에 보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끝없이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원어에는 노예라고 나오십니다. 노예.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종보다 더 강한 게 노예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입니다. 잠언서에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결국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바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의 극치를 이뤘기 때문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린 시절 아니 젖먹이를 겨우 벗어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미 왕이 되었고 이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한 후에 기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작은 종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이 왕궁을 취급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이끌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잘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복의 복을 받은 세 번째는 철저하게 간구하고 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오늘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이제 간절히 구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복만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만 추구하는 구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이런 복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되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 보화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이나 그것이 정욕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혹시나 저주가 될까 염려하여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에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며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오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성전 건축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일찍이 다윗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